이 시간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와 같이 모여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또한 예수께서도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때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세 곧 세상 종말이 있은 후에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분부하신 말씀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중요하게 분부하신 말씀,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주님께서 분부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충성되게 잘 감당한 자들, 주님 앞에
참으로 상과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나타내심은 너무 확실하여 의심하던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 하나의 증거만이라도 믿고 남을 터인데 그런 확실한 증거가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으니 어찌 의심하며 믿지 않으랴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증거는 확실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여러 차례, 또 여인들에게도 여러 차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경험담을 서로 이야기하며 증언하였습니다. 넷째는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조반을 함께 나누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사랑의 문답을 하시고 내 양들을 먹이라 치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또한 40일 동안 그들에게 12번이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많은 군중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복된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확장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얼마나 막중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영화로운 영광의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운동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사도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들과 같이 모였을 때에 분부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잘 삶으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잘함으로 부활의 복음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은 구속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신앙생활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여 신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약 교회의 터전인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2장 3절에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타락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 12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 무리의 수는 120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5절 본절의 말씀은 이미 세례 요한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표식, 예표인 것입니다. 물세례는 상징적인 의식에 해당하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실제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이 물세례의 직책을 수행함 같이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첫째로 성령을 물붓듯 풍성히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선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한 예언을 들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뜻은 성령을 물 붓듯이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둘째로 성령 세례는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물 세례는 예부적인 육신의 씻음을 의미하는 반면 성령 세례는 영적이어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심령을 깨끗하게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깨끗이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심령이 새롭게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든 삶이 다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마음도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심령은, 그 중생한 거듭난 영은 깨끗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성하면 그 심령은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참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룹니다. 영적 연합을 이룹니다.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중생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세례는 영에 속한 신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 것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예수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물세례를 받은 자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영혼이 성령 세례로 깨끗게 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받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의 은사와 감동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신비한 성령의 은혜가 영혼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은 참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진리를 순종하고 그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이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잘 충성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의 간절한 소원,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한 이후 수백 년을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또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로마의 억압과 학대와 갈취를 당하며 생활이 몹시 곤란하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0년 식민 통치 그 시절을 너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회고하잖아요. 공출, 쌀농사 지어서 다 공출하는 공출. 그래서 군산에 큰 부두를 만들고 목포에 큰 항구를 만들고 그래서 한반도의 모든 좋은 양식들 다 일본으로 실어갑니다. 또 2차 대전 말기에는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빼앗아갔다 해요. 무기 만들려고.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남의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살기가 고달픈지 모른다. 이스라엘도 수백 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야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랬다.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바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요한의 행전은 예수님 어머니를 내세워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겠다라고 권력의 청탁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자 모든 기대가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렸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를 보고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기대하고 이때야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될 때가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에 대하여 혼돈한 것입니다. 이 지상의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 신약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혼을 구원하여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구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도 영원 구원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의 구원을 더 소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복받아 잘 사는 것을 더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다 소망하지 않습니까? 또 영원 구원을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육신이 좋은 직장 돈 잘 벌고 정치적인 좋은 여건에서 복되게 또 잘 살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또 얼마나 강렬한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려면 북한과 통일이 되고
북핵이 북한 핵무기 미사일 폐기되고 평화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 이게. 그리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복된 한반도가 그렇게 되기만 하면 아마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북한이 개방이 되고 하면 북한이 가장 좋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기회의 땅이 돼서 돈 많이 벌려면 다 북한 가야 된다. 북한 가면 떼돈을 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우린 한반도에 통일이 되면 얼마나 참 좋은 시대가 열릴지 모릅니다. 한반도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북미 회담이 잘 안 되고 또 그러한데 어느 때에 이러한 문제가 잘 해결되겠습니까?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한반도가 핵 전쟁의 터전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해지겠는가, 얼마나 비극적이겠는가. 제자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의 시대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계속 압제하에서 신음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이 때와 시기의 이 두 단어는 시간의 멀고 가까움을 말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먼 훗날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때와 시기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수리받기를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한반도나 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나라의 앞날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 평화 통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가까운 시일에 일어날는지 먼 훗날에 일어날는지 사람이 알 수 없고 사람이 또 할 수가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참교회를 통하여 택한 백성이 언제 다 구원받으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이며 이 세상 종말은 언제이겠습니까? 그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날인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때와 기한을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와 기한을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몰라야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과 때에라도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 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라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여 의로운 거룩한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은 이 세상의 때와 좋은 시절, 좋은 세월이 오기를 고대하며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한반도 평화통일이 되고 그러면 참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데 북한의 우수한 그 인력이 열심히 일하면 아주 경제가 급속도로 부흥하게 된다. 또 일자리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른다. 이게 좋은 시대가 열려서 참 육신적으로 번영하고 행복하게 살게 돼.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의로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제 우리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펼쳐져야만 우리는 영원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나라로 세워진다 한들 상함도 없고 해됨이 없는 나라가 세워지지는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은 겨우 3만 달러 시대가 턱걸이하고 열리느냐만 만 달러 시대가 열리고 경제가 급속도로 부흥해서 5만 달러, 10만 달러의 넉넉한 부유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부활의 나라, 진리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나라, 진리의 나라, 영혼이 구원받고 제사받고 경건하게 의롭게 세워지는 그 나라가 펼쳐져야 된다. 예수님이 이 나라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장래의 때와 시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그 좋은 시절을 지실해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 택한 백성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세상 권세를 잡음으로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형편과 조건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박해와 궁핍 가운데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참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 증인의 자격은 사실을 말함에 있습니다. 증인은 사실을 말함에 있어서 진실한 것입니다. 증인은 순교적 자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함에 있어 진실해야 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은 이론가도 아니요 사상가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만난 바를, 본 바를, 확신한 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된 증인은 교훈과 비로소 증언하는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참 신령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은 환경과 조건과 시대를 초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은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환경과 조건이 좋을 때는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타락하였습니다. 참 생명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을 살리지 못했어요. 박해 시대에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성령의 권능으로 잘 감당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를 세우고 참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기독교 박해 시대 주 300여 년간 암흑 시대라고 하잖아요. 카타콤은 뭐 집에서 살 수 없는 시대예요. 마을에서 살 수 없어요. 산으로 들로 양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며 노숙하며 또 동굴에서 그 흙더미에서 묻혀 사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참으로 영혼을 살리고 참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기독교가 예형적으로 부흥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오히려 생명운동은 중단되었습니다. 교권과 재물을 탐하는 자리에 빠진 거예요. 교회와 성도, 성직자들이 세상 부귀영화를 탐하여 안락한 자리에 빠졌습니다. 교회의 권력이 주어지고 많은 재물이 주어지면 참 진리운동, 성령운동으로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그래서 한국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참으로 유익하였다고 하면 왜 회복시켜 주지 않았겠어요? 세상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참 교회 운동에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환난과 박해와 감옥의 갇힘과 궁핍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더 유익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도록 한 거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문제, 즉 질병이나 경제 문제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이 그거 다 주시지 않겠어요? 왜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혼을 구원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있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은 다 성령은 없고 그러니까
말씀은 없고 성령은 없고,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 뭐 돈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뭐 환경이 좋아야 되고, 세상에 조건이 좋아야 되고, 여건이 좋아야 뭐 하나님을 잘할 수, 무슨 하나님을 잘하겠어요? 천만의 말, 하나님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면 뭐 세상 권력으로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뭐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그건 참 생명운동, 참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생명 살리고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어서 하나님 나라 잘 세우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